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어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한 주가 벌써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얼마나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육신이 지침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자 나왔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찬양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함께 해 주시사 정말 내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헤어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일터 가운데 있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을 올리거나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모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 예수 내 산소가 위대한 자비 영원부터 한없는 은혜 영원하게 이제가 소식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죽음 이기신 우리의 주 언약의 말씀 주님의 오늘 시작되는 주님이
영원한 소망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하며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다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하며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나의 눈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따라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어두운 나의 눈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마음에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옵시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눠지지만 아버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상 곳곳에는 지금 세상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것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고민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이곳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큰 부를 챙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들도요, 사람들의 불편함 가운데 그 어떤 것이 불편한지 고충을 잘 연구해서 개선된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 보려면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20년 전쯤? 그때는 영화를 보는 게 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이제 TV 채널을 통해서 뭐 영화만 나오는 그 OC 이렇게 거기 있죠. 그런 채널을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로 쉽게 미디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억을 잠시만 더듬어 본다면
잠깐 그 라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비디오 가게 기억나세요? 있었죠? 비디오 한 편 보려면 당시 제 기억상 돈으로 1,000원? 그걸 내고 빌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최신에 막 나온 거, 그 기준이 애매하지만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신 영화는 2,000원을 내고 이렇게 비디오를 빌려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상영이 끝나고 이제 비디오 가게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새로 들어오면은 이제 비디오 가게 유리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붙잖아요, 포스터가. 그래갖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서 보고 싶었던 영화 나왔냐면서 하면은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비디오 가게를 가죠. 비디오 빌리려고 딱 갔는데 내가 보고 싶은 A라는 영화가 딱 갔는데 다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신작이라서 역시 인기가 많은가 보다. 내가 한 발 늦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돌아가지만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비디오 언제 와요? 언제 반납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좀 있으면 뭐 내일이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정말 원한다면 그 다음 시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번에 그 비디오 가게를 방문했을 때 그걸 빌려간 사람이 아직까지도 반납을 안 해서 연체를 하면 그 빌리려고 왔던 사람도 분명 그 자신도 연체를 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때는 우리가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매너가 없어. 빨리 좀 갖고 오지라면서 우리는 불평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을 쏟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으로부터 어떤 한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비디오를 빌리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연체를 했다가는 또 연체료를 내야 하고 또 내가 이동했는데 문이 닫혔으면 다시 오거나 아니면 그게 철로 된 그 비디오 반납 거기다 이렇게 넣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내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래 그 사람이 연구하게 된 그 사건의 발단은요, 자신도 비디오를 빌린 걸 잊어먹고서 엄청난 연체료를 물어낸 다음에 그 고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수요, 요구를 알았던, 그리고 그 질문으로부터 답을 찾던 리드 헤스팅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넷플릭스라는 서비스인데요. 넷플릭스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온라인 비디오 가게입니다. 한 달 우리가 10,000원 정도만 내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 회사와 계약된 영화나 드라마, 예능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콘텐츠 그런 것들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극장을 찾기가 꺼려졌잖아요. 극장에 가면 밀폐된 공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왕래가 있기에 코로나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넷플릭스가 기존에도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해 있었지만 코로나와 맞물려서요.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방콕으로 남들과 대면하지 않고 집에서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안전하게 보게 해주니까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맨드, 하나님의 수요를 미리 알아챈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건 책 제목이었어요. 디맨드, 세상의 수요를 미리 알아챈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 제목을 바꾼 건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처럼 사람들의 수요,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불편함으로부터 그들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윤을 우리에게 남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먼저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바사, 즉 이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표정을 봤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때 느헤미야는 용기 내서 말을 하죠.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주고 또 그곳에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요. 왕이 이런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줘서 현재 이 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한순간에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아무리 수를 맡은 관원이 왕의 신임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 개인의 땅을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슬픔 가운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보지도 않았던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을 성을 건축하겠다고 훗날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바사의 입장으로 보면 바사가 가는 길목에 있던 그리고 그들이 지배했던 이스라엘 지역은 분사적으로 바사가 여기 있고 이스라엘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좀 옆에 보면은 이집트 있는 거 아시죠? 이집트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바사의 정책 중 일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사가 이집트가 쳐들어오는 것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 완충지대 역할을 맡길 목적으로 지목한 곳이 바로 무역도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집트와 바사의 실질적인 국경지대가 지정학적으로 그 길목에 위치한 것이 예루살렘이었는데요. 하지만 느헤미야 의도는 이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망한 자신의 고국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슬퍼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고충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고 폐허가 된 그 땅에서 과연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이 잘 조성되었을까라는 의문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예배가 무너지고 무기력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관원으로 살고 있지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죄악으로 무너진 그 땅과 나의 조국의 민족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활만 불편함을 신경 쓰기보다 나의 이웃만을 구하고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그 땅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요. 고대 시대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아무데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것을 더 신경을 써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리 있는 그런 요건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성벽이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벽이 있다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심지어 작은 들짐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아니면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또 요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문화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발달하는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이 일을 해보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서 성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며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바사의 정치적인 의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만들려는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열망이 하나로 모아져서 일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재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어려운 부분,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때 그리고 삶 가운데 교회 나오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무얼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술 맡은 관원과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술과 성벽이 관련이 있나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이처럼 그 일에 전혀 상관없는 자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수요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고요, 그를 들어서 그 땅을 옮겨서 쓰셨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믿음의 간증들을 보더라도 또 누군가가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 화려한 사람을 쓰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만들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또 모임이 금지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며 고민했을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렸고, 또 아동부는 줌을 통한 화상 예배,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카카오톡 성경 읽기 하시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들을 하나하나씩 열어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일을 진행한 모습을 보시면요, 성벽을 재건하려 했을 때 처음부터 그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요, 낮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밤에 이동했고요, 그리고 서쪽부터 남쪽까지 예루살렘 곳곳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16절을 보시면은 그 땅에 이제 잘 아는 방백들도 자기가 어디가 갔었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나오거든요. 가급적 사람들 모르게 느헤미야는 조용히 다녔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느헤미야가 그곳에 왔기 때문에 견제적인 것으로서 감시를 당하는 것을 알기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견해를 피하려는 것들도 있었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신중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그것을 그르치지 않고 싶어서 마음은 벌써 성벽이나 이게 다 완성되고 멋있게 벌써 생각으로는 다 예배를 드렸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절대 언급하지 않고 모든 면을 면밀히 살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도 그 마음을 갖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왔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실질적으로 그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곳에 리스크가 있겠구나라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또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잘 살던 게 아니죠. 그리고 성벽이나 성전을 재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누가 쉽게 내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돈을 모아야 하고 인력들을 또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 채 무조건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나의 욕심 앞에 느헤미야처럼 검토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일은 업적을 완성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때가 있죠.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검토하고 또 검토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좋지만 이런 느헤미야처럼 면밀히 살펴보고 무겁게 꼼꼼히 무엇보다 상대방을 잘 헤아리고 배려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했고요. 또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일만 하면 되는데 어딜 가나 꼭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정말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 수월하게 우리가 진행하면 좋은데 세상은 진짜 희한하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가 마음을 품고 성벽 재건을 말했을 때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못마땅한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막 비웃었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비웃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요. 종은 그 일을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이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고백 앞에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상대의 입을 막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거나 듣죠. 눈치가 없어. 눈치 빠르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좋게 들리기도 또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미리 알아채기 원한다면 또 누군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원하는 것을 보다 세상의 이목을 끌기보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수요를 미리 알아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실족한 자가 있으면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여 사람들을 이제 다시 모아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타인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분들을 기도와 섬김으로 다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먼저 하나님께 타인들을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 마음을 갖고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래도 조롱의 소리와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성벽을 재건하는 믿음의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슬픔에 빠진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크게 봐보세요. 시대가 좋을 때
성경의 이야기가 쓰여졌나요?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그랬어가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품으라고,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구하고, 또 예배가 무너진 그 땅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해롬교회 여러분,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도 또 당면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어렵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가운데 그 방법을 찾아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수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겨나가는 우리 해오름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수요를 알아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에 우리의 그 눈에 눈동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으려고만 노력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걸어보면서 하나님의 불편함을 우리가 같이 시선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무엇인지 예배처럼 아버지께 뜻을 물어가면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나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게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제 나의 마음이 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나의 유익만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루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들, 그리고 심무하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뭐 속장님들, 권사님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오름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해오름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으로서, 생각으로서, 머리로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절대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장로님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장로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세우게 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속장과 지역장 권사님들에서 집사님들, 성도님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말해진다면 그것이 잘 전해져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고 면밀히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 그가 믿음에 힘들어한다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를 이끌어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가 말없이 그 성벽을 돌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을 잘 배려하면서 그 일을 독려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남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사 그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나올 수 있게 인도하는 은혜롭게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서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회원교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를 상처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가 상처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배려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처럼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이 일했듯이 우리 회원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눈치 있어서 세상에서 이득을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수요를 미리 알아챘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헤어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금 카카오톡으로 성경 읽기를 하게 하시고, 줌을 통하여서 성경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쓰게도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선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나의 생각으로만 일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어려움도 잘 헤아려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헤어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곳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수술한 분들도 계시고 몸이 피곤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니 아버지, 우리 아팠던 그곳들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헤어룸교회도 역사해 주시사 그곳이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오니 아버지,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을 더욱더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